자,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의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고난주간 말씀 대신하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400년 전의 인물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언을 하셨습니까? 대단하죠? 오늘 이사야 53장 5절이면 그가라는 말이 몇 번 나와요. 몇 번 나온가 한번 다시 한번 봉독하면서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몇 번 나오죠? 네, 그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여기 사진 카트를 올려드렸습니다. 유교 동란님 마치고 한 10년 정도 이거 실화인데요. 우리 한국에 있었던 실화인데 한 젊은 아주머니가 그 남편이 갑자기 직장에서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불쌍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큰애가 5살이고 작은 아이가 3살이에요. 만으로 말하면 큰아이가 4살이고 둘째가 2살입니다. 근데 남편이 죽었으니 굶고 자기 굶는 것은 괜찮은데 어린 핏덩이 같은 2 아이를 먹여 살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없고 하나는 걸리면서 혹시 직장일 좀 할 수 없냐고 했을 때 100% 다 거절을 당했어요. 2 아이를 데리고 어떻게 일을 합니까? 그런데 신발 공장에를 갔는데 눈물 흘리면서 저는 굶을 수도 있지만 이 2 아이 굶어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장님 선처 좀 해주세요. 내가 한 만큼만 받아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장이 참 사랑이 많았던 사장이었던 것 같아요. 신발 공장 사장이. 아주머니 그러면 저기 방이 하나 있는데 저놈들 저 방에다가 둘이 놀게 장난감 사줄 테니까 놀게 하고 저 아이들 돌보지 않는 시간에 이 일을 좀 하면 어떻겠느냐. 이건 특별히 내가 당신 불쌍해서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 혹이 둘이 안 붙어 있어도 누가 써주는데 애기들을 안고 지고 와가지고 방에다 넣어놓고 이 일을 하라고 이 배려만 해준 것도 얼마나 고마운 일이냐고요. 유교 동란 후에 뭐 먹을 것이 있어요. 직장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더라고. 그러면서 이 아주머니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합니다. 이제 그런데 이렇게 따뜻한 봄철에 이 아이들이 낮은 따뜻하고 이렇게 개나리 피고 진달래 피니까는 밖이 화창하잖아요. 그러니까는 큰 아이가 애기 둘째 손목 잡고 3살짜리가 간신히 걸음 걷는 거죠. 데리고 바로 이런 철길이 있는데 철길에 가서 놀고 있었어요. 철길에. 얘들은 뭐 그게 무슨 길인지도 모르죠. 어리니까 아무것도 교육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어머니는 당연히 이제 방에서 놀고 있는 줄 알았는데 밖에 나온 직원이 아주머니 아버지머니 애들이 지금 철길에서 놀고 있는데 저 걱정된다고 그래서 이제 그러냐고 활짝 나갔는데 벌써 열차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열차가 확 달려들었어요. 그대로 놔두면 아이들 둘이는 그대로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본능으로 나는 죽더라도 쟤들은 살려있다 싶어서는 뛰어들어서 아이 두 놈들을 밖으로 밀어내고 그 어머니는 거기서 즉사했습니다. 실질적인 있었던 일이에요. 신문에도 났던 일이에요. 이 아이들이 커서 어머니 묘 앞에 조그만 그 비석이라고 할까요? 조그만 표지석이라고 할까? 비석을 하나 세웠는데 울면서 그 비석을 세웠는데 그 비석에 어머니 이름도 없습니다. 단 딱 한마디. 어머니 사랑합니다.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 요것만 써놨대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어렸을 때 자기를 위해 살리기 위해서 당신은 죽고 살려는 자식들이 커서 생각해 보니 결혼해서 자식들을 낳아보니 그걸 알겠더라고요. 오직하면 어머니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고 표속에다 써가지고 울면서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도 오늘 로마서 5장 8절에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란 얘기예요. 그 어린 아이들이 부모의 사랑을 모를 때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주어진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8절 유명한 말씀을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꼭 신앙하는 사람들은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여 주셨다.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 나를 위해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이기까지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혹이 내가 내 곁에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꼭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나를 엄청나게 사랑하고 계셨다. 이 자리에 우리 앉아있다는 사실도 주님의 사랑에 하면 앉아있을 수 없었잖아요. 주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얼만큼 사랑했느냐? 당신의 아들을 내어 죽이기까지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꼭 그것만 기억하십시오. 우리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나는 굉장히 사랑받는 사람이다. 이걸 꼭 기억하면서 힘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나를 속이고 환경이 나를 속이고 사람이 나를 속인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죽기까지 사랑하신다. 꼭 이걸 기억하며 세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간증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일사후퇴 때 사진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시골에서 하나님도 모르고, 저희 동네는 교회가 없으니까 시골 동네니까 최소한 한 2, 3km 가야 교회가 다른 동네에 있으니까 예수가 예수 모르고 우리 계속해서 교회 얘기를 이제 예수 믿고 하는데도 교회가 가까이 가는데 이웃 동네까지 가면 왔다 갔다 하는데 농사일 바쁘고 쉽지 않잖아요. 전도하기 쉽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서울에 오셔서 잘 됐다 싶어서는, 당시에 내가 금요일 날은 종종 은혜 받기 위해서 당시만 해도 여의도 순복음과 금요일 날 밤 9시부터인가 철회하면 새벽 5시 끝나요. 밤새껏 간증하고 설교하고 그런 그 순수가 있죠. 그러니까 거기서 육신은 피곤하지만 거기서 철하기도 하고 나면 힘이 확 생기곤 해서 옳지. 좀 무리된 일이지만 교회라고는 한 번도 나가보지 않은 어머니를 전도할 겸해서 이제 금요일 날 여의도 순복음교회 어머니를 모시고 갔습니다. 아들이 가자니까 어머님은 또 아들 따라서 교회가 엄청 큰데 사람들이 구경하러 온 사람이 막 수만 명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만약에 뭐 관광 가는 기분으로 따라오셨어요. 마치 그날 저녁에 조영규 목사님, 지금 안타깝죠. 거의 식물인간으로 서울대학병원에 계시는데 조영규 목사님이 그날 설교를 하시더라고. 그런데 한 간증을 하는데 나는 좀 슬프다 하는 마음을 들었는데 우리 어머님은 처음 그 설교를 대하는데도 불구하고 눈물을 철철 흘리고 계시더라니까요. 네, 철철 흘리고 계셔. 그리고 그 길로 내려가서 그 이웃 동네까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네, 내가 그 간증 잠깐 들으려고 그래. 나 그 어머님을 울게 하신 그 간증을 잠깐, 이것도 싫었거든요. 일사후퇴 때 이제 조영규 목사님 그 당시 간증인데 이 간증이 일사후퇴가 돼가지고 북한에서 이제 만삭이 되는 산모가 남편은 전쟁통에 죽고 만삭이 된 산모가 이제 몸을 안고 이 남쪽으로 남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리도 못 잡고 뭐 어디 취직한다든지 하기도 전에 추우면 노숙자처럼 자고 이런 상황에 어디서 몸을 풀어요. 그런데 어디 통증이 와서 좀 집 있는 집에 가가지고 부탁을 하려고 좀 나 몸 좀 풀게 해달라고 하는데 중간에 아기가 양수가 터졌어요. 아기가 나오려고. 그래서 급한 김에 그 옆에 다리 밑으로 가서 추운 겨울이잖아요. 일사후퇴니까 추운 겨울에 이제 몸을 풀려고 다리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급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혼자 아기를 낳고 그 추위에 아기가 얼어 죽게 생겼으니까 엄마가 자기 옷을 다 벗어가지고 자기는 벌거벗은 거야. 그 추위. 아기 그 핏덩이를 둘둘 말아가지고 아기 죽지 않으려고 그러고는 꼭 껴안고 있다가 그 추위에 견딜 적 안 했어요. 그 엄마는 얼어 죽고 거기서 얼어 죽었어요. 그런데 마치 미군이 당시에 이렇게 차를 몰고 갔는데 다리 위에서 고장이 나버렸어, 차가. 그래가지고 이거 어떡하냐고 내려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다리 밑에서 애기 울음이 나잖아요. 이거 도대체 무슨, 다리 밑에서 무슨 응애 하니까 뭐 작은 애니까 큰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이거 뭔 애기 울음소리가 난가 하고 이렇게 다리 밑으로 내려가 봤더니 엄마는 땡땡 얼어서 죽고 엄마 옷에 쌓인 그 아이는 거기서 울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미군이 신앙이 좋았던 미군인데 하나님께서 차를 여기에 세우신 것도 이 아이를 내가 보살피라고 키우라고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로구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핏덩이 이제 안고 그 어머니는 장사 지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미국에서 키웠어요. 신앙의 아버니까 믿음 안에서 키워가지고 이 양아들이 이 핏덩이가 커가지고 내 지금 목회자가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생전 묻지 않던데 그 양아버지에게 아버지 저는 도대체 어디서 왔고 제 부모는 누굽니까? 통 묻지 않던 아이가 자기 정체성 어느 날 생각이 나서 묻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지만 차마 못 물었죠. 한참 망설이다가 네가 어떻게 태어났고 네 어머니는 너를 살리기 위해서 옷을 다 벗어서 감싸고 네 어머니는 다리 밑에서 얼어 죽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서럽겠어요. 어머니 생각, 그런 어머니 속에서 자기가 태어났구나, 살아났구나 생각하니까 참 슬픈 일이죠. 그래서 아버지 그러면은 저희 어머님이 나를 낳다가 돌아가신 그 다리를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래서 한국에 온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다리 밑에서 통곡 하명을 맺어요. 내 어머니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큰 수도 없이 그냥 일어나지 않고 양아버지 옆에 같이 그냥 둘이 통곡하면서 울었어요. 얼마나 울었을까?
마음속에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어머니에게 그 사랑을 갚을 길 없지만 이제 많은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랑 베풀어라. 이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그래서 그 후부터는 전쟁 부하들 데려다가 다 불쌍한 아이들 키워서 자기가 그렇게 어머니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전쟁 부하들에게 주는 그런 목회자가 됐다. 훌륭한 목사님이 되었다는 그 간증입니다. 예. 우리가 주님의 고난 주간에 우리 주님이 나를 보통 사랑한가 해라. 우리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하여 주셨구나.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그것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고 정말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 위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게 고난주간의 참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요한복음 13장 14절로 35절 우리 같이 화면에 있는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아멘. 우리의 사랑의 근간은요 그냥 어느 날 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로부터 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 드릴 때고 그 사랑이 이웃으로 가는 것이 진정한 주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간단하게 말씀 마치면서 오늘 이 찬송으로 저는 이제 오늘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우리 찬송 무반주로 잘하는 찬송입니다. 311장 하버걸이라는 이 자매가 젊은 날 독일 유학을 갔는데 그 자기 친구의 아버님 목사님인데 목사님 서재에 갔더니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모습이 그 사진 저 그림이 그려졌더래요. 그걸 보면서 이 작사를 해서 유명해진 곡이거든요. 우리 다 같이 내 너를 위하여 같이 한번 드리면서 은혜 나누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의 몸을 주고만 날 주느냐. 너의 몸을 주고만 날 주느냐. 아멘. 두 가지 딱 제가 오늘 드렸습니다. 고난주간 특별히 신학적인 것보다는 사실상 감성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고난주간이거든요. 그런데 꼭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목숨과 맞바꾼 위대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이것만 기억하십시다.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자긍심을 정말 많이 가져도 돼요. 저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뭔 별것 같이 여기지 않지만 나는 하나님의 아들과 맞바꾼 생명이다. 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이제 받았으므로 그 사랑을 위로 주님께 옆으로는 우리 이웃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바로 진정한 고난주간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